오후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 시간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질문이 많이 있죠.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요게벳.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요게벳.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요게벳.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제일 위에가 마지는 딸이었죠. 딸 이름이 혹시 생각납니까? 미리암. 너 대단하시네. 미리암. 그리고 둘째는 아들인데 아론, 셋째는 모세. 그랬어요. 옛날 어떤 청년이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하니까 정색하면서 외동아들 아닙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누나도 있고 또 형도 있었어요. 이 세 자녀가 모두 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미리암은 아주 지혜롭고 담대한 인물이죠. 이 미리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유모로 소개시켜 줬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모세는 돈 받는 어머니, 자기 아들인데 돈을 받았죠. 그럼 돈을 받아가면서 이 어머니가 아주 그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맨 앞장을 서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도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하자면 이 미리암은 여성이지만 아주 지도자적인 역량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로서 동고동락을 했죠. 모세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 셋째였던 모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면 구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에서 잘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 자녀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길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좀 부족한 면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길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손주, 또 손자, 손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병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이 주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먼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아버지에게 의심하지 말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때 이 아버지는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곧 불신앙의 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목사님은 설교집을 지었는데, 집을 책을 내었는데,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 설교집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불신앙의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굉장히 힘을 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어떤 중한 병에 걸린 분을 보거나 아니면 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 때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정말 저 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로 뱉어내는 거, 그 굉장히 차이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중환병에 걸린 분을 어떤 여자분 권사님, 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방해가지고 목사님이 뜨겁게 하나님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부 다 거기 같이 가셨던 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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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봉고차를 타자마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안 되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봉고차 타자마자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어렵겠지, 부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저렇게 엇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목사님 어렵겠지. 여러분 그거는 무슨, 그럼 어떻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참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까,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게 강조는 해놓고,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생각도 말하는 것도 믿음 없는 말들을 너무나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요, 아예 불가능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완전히 이제는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계입니다. 그분만 역사하시면,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는다 말은 해놓고 진짜 안 믿어. 하나님 내 이런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해놓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쪼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 간단하게 조금만 생각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지요. 하물며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아름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주 고통스럽고 어두울 때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무조건 그를 하수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이런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번민과 갈등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임금의 명령대로라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합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기가 참 어려워요. 만일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언젠 한 번씩 느껴요. 내가 목사인데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한 교회의 목사로서
또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까? 저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줘,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부모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의 목사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고 리더로서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믿음이 충만한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목사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 지금 또 뭐 그래 젊은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60이 더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젊을 때는 설교 잘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삼박하게, 병사노 몰라 삼박하게 설교 잘해가지고,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막 이 말도 좀 듣고 뭔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나이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설교 잘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뭐 예화 들어가면서 삼박하게 설교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목사 자기가 믿음으로 안 살아.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의 리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기쁨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좀 믿음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목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런 걸 막 간증할 수 있도록, 자랑이 아니고 정말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하나님이여, 목사가 그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미안합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그런 생각, 옛날에는 뭐 잘해야지 뭔가 좀 성도님들한테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그거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뭐 저는 부족해서 젊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 이거 잘하더라 이러면 기분 좋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설교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모범적으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철이 조금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태어나자마자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명대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주셨나요? 기도 가운데 그들은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지요. 결과가 뭐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명을 따라 죽여야 할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부담되려고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줄 아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여러분에게 있는 손주, 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나에게 주신 아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냐 딸이냐 물으니까 아버님 그거 아직 몰라요. 그래요. 이번 주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그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 손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도 그 아이들이 다가올 때에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고기잡이 어부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밤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늘 못 잡아. 던졌다 하면 이상하게 그날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그래도 밤새 계속해서 고기를 던지는, 아니요, 고기가 아니고 뭘 던져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밤새 던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재직회 하고 이러면 많이들 이제 뭐 참석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안 와도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반 이상 3분의 2 참석해야 뭐 재직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재직회 개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혹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성이 뭐겠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고 또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은 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작은 것에 내가 힘을 보태는 거예요. 작은 것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게 충성이에요. 별거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 내가 힘을 보태야지.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앞에 뭐라 붙었죠? 믿음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저는 저희 집사람을 볼 때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다 어쨌든 믿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볼 때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적이 막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볼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 참석을 하시고 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